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아유, 눈을 뚫고 오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눈을 뚫고 오셨어요. 오늘 환경을 극복하고 오신 여러분, 자연 환경을 뚫고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이 지으신 이 삼라만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민정 원사님 항상 아멘에 힘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볼까요? 야고보서. 유다서가 어저께 끝났습니다.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요,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요. 야고보서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새싹을 트게 하여 주시옵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고, 가정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자녀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고, 지혜와 지식의 문이 열리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대단하십니다. 그냥 눈이 폭설이 오는데 폭설을 뚫고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장벽을 뚫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자, 야고보서 보는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brother, 동생이었죠. 야고보가 어느 교회 다니나요?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님이십니다. 이 야고보도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이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이 야고보서를 보면요, 이 야고보서 전체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형님의 그 유명했던 그 설교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인도의 성자 간디가 정유리 권사님 매일 읽었대요. 매일. 그러니까 권사님도 매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는 거예요. 인도가 간디 선생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졌어. 물론 이제 그분이 나중에 간디를 놓친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간디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었는데 말이죠. 그 영국에서 그 교회에서 환대를 안 해가지고 웜 웰컴을 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냥 딴 데 가시라 그러는 바람에 우리는 무조건 웜 웰컴, 다 와라, 목마른 자들아 이리 오라, 주님께로 와서 마시라,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이 종교개혁 하신 분들이요, 실수를 이렇게 다 했단 말이야. 아무리 위대한 성자도 실수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다윗도 실수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를 또 거기에서 또 은혜 받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마틴 루터는 무슨 실수를 했냐면은 이 성당이 카톨릭이 너무너무 썩었다 이거죠. 너무 행위를 강조하고 말이죠. 그 베드로 성당에 올라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 이마를 그 친구에다 머리를 한 번씩 박는 거지. 나는 죽어야 됩니다. 콱. 나는 죽어야 됩니다. 콱. 하니까 자기를 막 자해를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성당을 짓는데 건축 헌금을 하시라 이거야. 거기까지도 좋은데 건축 헌금하면 구원받고 못하면 구원 못 받고 하면은 당신 돌아가신 분도 구원받고 막 이러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어도 너무 썩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가는 거지, 믿음으로 가는 거지 하면서 행함을 부정하고 믿음을 강조하다가 이 야고보서를 뭐라고 그랬냐? 지푸라기 서신이다. 지푸라기. 그래서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려고까지 여기서 자꾸 행함을 강조하니까.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1.1핵도 가감하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마틴 루터의 말을 너무 맹신하는 바람에 행함을 너무 우리가 뒷전에 놨다 이거죠. 근데 행함과 믿음은 사실은 같이 가는 거다. 같이 가는. 그렇죠? 예.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믿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도 이것도 행함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행함을. 특별히 이분은 또 예수님의 브라더 형제요. 또 율법에 능통한 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같은 거라는 거를 그 단어 자체 같은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는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면서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 교회에 어떻게 이 교회 행정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안 지켜도 좋다 이거예요. 율법을. 그것도 이제 야고보 선생이 주제를 한 거예요.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 이분은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 사도들을 주제를 한단 말이지. 그 정통성을.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니까. 그래가지고 다 좋다. 그러나 우상에게 절한 것을 먹는 건 안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먹는 것은 안 된다. 나머지는 유하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이거야. 그건 형식적인 것이다 이거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귀신에게 드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는 것은 이거는 곤란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끔씩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온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 먹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서 먹으라는 거는 모르고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장에 내다 놓은 거죠. 시장에 내놓은 것을 이걸 제사를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럼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알고 있는 거를 먹지 말라고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을 주재하고 유명하신 분이시고 나중에는 이분이 순교를 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하냐면은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끌려가 가지고 너 니네 형님이 죽었다고 살아있다는 이야기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면은 떨어뜨린다. 이분도 베드로랑 비슷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로 봤는데 내가 어떻게 2번 배신을 하냐 이게 2번. 한 번이야 뭐 실수했다 그렇다고 그땐 내가 또 몰랐고 말이에요. 이제는 아는데 말이죠. 또 다시 그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 병정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밀어버립니다. 이게 떨어져가지고 낙상한단 말이죠. 그리고 찔려서 순교한다고 이분이. 예.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자 야고보서 그럼 볼게요. 자 1장 1절부터 대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벌써 스케일이 문안하노라. 틀린 거야. 스케일이 12지파에게 문안하더라. 예루살렘 교회 감독님이시니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바울을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바울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한동안 인정을 안 했어요. 바울은요 원수 중에 원수였어. 이거를 자꾸 우리가 이제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이 가능한가? 저는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저께도 야 무디 선생님 그 교회 불탔을 때 기자들이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 있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은 야 힘들었겠다.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재건축해 주실 겁니다. 이거 어차피 미루려고 그랬습니다. 멋있잖아요. 이거 한번 돌이켜 보는 거야.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 야고보 선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 니네 형님이 살았다고 다시 살았다고 그러면 죽인다 해서 죽었단 말이죠.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계속 읽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초대교회는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들었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순교들을 많이 당했는데 이 야고보 이 목사님을 제가 생각할 때마다 은혜되는 부분이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이 초대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동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보고 잘한다 이랬다고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그러니까 이 초대교인들은 사도 바울만 보면 도망 다니기 바빴다고요. 잡히면 죽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왔다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언더커버 캅이다 이게. 그러니까 몰래 들어온 경찰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또 하나는 이거 뭐야 이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조셉 슐람이라는 유대인 학자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은 검찰총장이라는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한국의 대선 후보 중에 한 분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왜 검찰총장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이 나라 저 나라에 군사들을 끌고 다녀가지고요 즉시 포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로마 병정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것이지. 그냥 그 자리에서 즉격 처분을 한다니까요. 죽여라 이거야. 잡아가라. 이런 사람이 다시 자기가 죽이던 사람들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검찰총장이 감옥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감옥에서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계속 끝까지 욕하는 분들이 많다고. 이게 고린도 전후서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네가 목사냐라는 말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안수해 줬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쓴다고 꼭. 왜 그러냐면 너 가짜다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 근데 야고보가 이분을 인정을 해준 거예요. 와 진짜 이거 대단한 인물이다 이거 야고보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에다가 바나바를 붙여줘서 보내잖아요. 안디옥으로. 위대하신 거지 위대하신. 이거 인정 안 해주면은 이거 목회하기 힘든 거예요. 저 사람 이단이다. 저 사람은 이 공동체에서 축출해야 된다. 이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공인 승인을 해줘서 승인을요. 위대하신 분이시죠. 근데 여전히 사도 바울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죽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죽이고 있는 분들.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도망 다니다가 붙잡히고 감옥 가고. 그래서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정치범이었다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도신경이 이게 그 초대교인들의 이제 고백이잖아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자꾸 그러는데 사도신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은 정치범이었다는 거예요. 정치범. 반역죄로 준 거예요. 반역죄로.
정치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면 위에 뭐라고 쓰냐면 조롱하는 말로 유대의 왕이라고. 유대의 왕. 예? 유대의 왕. 주라는 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밖에 없는 거예요. 가이사밖에. 주라는 것은 Lord, 주님이라는 것은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한 분. 아니 황제 한 분밖에 없는데 왜 자꾸만 주라고 그러냐. 그래서 공산당이 똑같단 말이에요. 왜 공산국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죽이느냐. 주님은 김일성 수령밖에 없는데 왜 자꾸 예수를 주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자꾸 잡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범으로 죽었대요. 정치범으로.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자들은 도매급으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고난이 오니까 뭐가 오냐면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포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오니까.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느냐. 2절 말씀 다시 되도록.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기쁘게 여기라. 제가 그저께인가 그 정유리 권사님이 한 분 어떤 목사님을 소개해줘가지고 제가 듣긴 들었어요. 그분 아주 그 감리교에서 감리교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세계로 금랑교회 주성민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 어디서 저렇게 은혜를 받으셨나 해서 한번 들어봤더니 아주 재밌게 봤어요. 아니 신학대학교를 11수를 하시대. 11수. 근데 이거 어떻게 11년 동안 보고 또 떨어지고 보고 또 떨어지고. 이거 서울대 법학과도 아니고 말이죠. 11년 동안 계속 사모님이랑 결혼을 했는데 10수째 결혼을 했대. 10수째. 11수째도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져가지고 이제 사모님한테 갔더니 사모님이 이제 결혼한 다음부터는 여보 도서관 총무 그만하고 신문 배달 그만해요. 이제는 내가 학비 내주고 도와줄 테니까 공부만 하세요. 자꾸 그래가지고 떨어지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1년 내내 이제 공부만 했는데 또 떨어졌네. 11년 차에 11년 동안 그것만 공부만 11년 동안 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해가지고 농약을 하나 샀대. 농약을 농약 사고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부흥회를 와가지고 부흥회 끝나고 죽어야 되겠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있는 천국으로 가야지.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맨 뒤에 앉았는데 금랑교회 김홍도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셨대. 근데 김홍도 목사님이 갑자기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이걸 3번을 자기 얼굴 대고 지옥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살하면 지옥 가는구나. 그럼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울면서 다시 나왔는데 전화가 학교에서 왔대요. 학교에서 한 사람이 등록을 안 했습니다. 예비 후보라고. 예비 후보로 11년 만에 예비 후보로 합격을 해가지고 사모님한테 가서 여보 나 이번에 또 떨어졌는데 죽으려고 그랬다가 김홍도 목사님이 자살하면 죽는다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여보 내가 1년 더 공부해. 1년 후에도 떨어지면 어떡해. 그럼 내가 1년 더 도와줄게. 또 떨어지면 또 도와줘야지 어떡해.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나 합격했어. 그래가지고 합격했다니까 여보 그래 내년에 합격시켜줄 거야. 진짜 합격했어. 펑펑 나중에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전도사를 시작할 줄 알았더니 거기는 이제 전도사 되기 힘들긴 힘들어요. 제가 그쪽에 있는 분들 몇 분 아는데 전도사 하려면 선생 5년 한 다음에 할 수 있대. 선생 5년 한 다음에 그것도 그때 상황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선생하기로 했는데 2달 만에 전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2달 만에. 야 신기하게. 거기 전도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금식기도를 했대요. 금식기도 7일. 나는 이 교회 전도사가 돼야 되겠다. 금식기도 딱 들어갔더니 자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도 금식하고 저 사람도 금식하더래 또. 얼마나 재밌던지. 11년을 포기하냐. 11년을. 야 11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하면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저한테 상담을 했으면 제가 그러지 않았을까? 꼭 그 길만 주님이 원하시는 길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을까? 이분은 어머니가 45세 돌아가셨대요. 백혈병으로. 45세. 마지막 한 말이, 하나님, 우리 아들 성민이 주의 종 되게 하시고 세계적인 부흥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지키려고, 그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붙잡으면 11년이 수일 같았다는 거예요. 11년이. 그래서 지금 파주에 엄청난 교회가, 교역자만 뭐 몇백 명이, 교역자만. 야, 그 젊으신 분이 말이죠, 11년을 기다린 거예요. 11년을 쭉 끊임없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그 말이 나와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 교회의 부흥을 제가 보니까요, 이분 말고도요, 또 어떤 분, 울산에 있는 분은 10년을 기도한 거예요. 10년을 성도 20명도 안 되는데 대부흥과 대추수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니 우리 교회나 부흥시키고 대부흥을 해달라고. 일단 50명부터 시작합시다 목사님. 50명부터. 20명도 안 되는데 무슨 맨날 대부흥이냐. 50. 근데 실제 대부흥이 일어나가지고요, 전 세계 브랜치 교회, 전 세계 지성조들이, 야, 그게도 참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에. 지금 어려워도. 어저께도 한 분, 저기 우리 최덕자 전도사님 그 조카분 만났는데 말이죠, 그 어떤 회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 조그만 회사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사업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계속 그냥 어려울 때도 말이죠, 야, 물꼬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네 이름이 드러내리라. 그 주성민 목사님 보세요. 어머니가 세계적인 부흥사 되게 해주세요. 부흥회가 3년치가 잡혀있대. 부흥회가 3년치가 4년치가 계속 잡혀있대요. 부흥회가. 야, 진짜 그렇게 잡히겠어요? 보니까 11년 재수를 했으니 뭐 나는. 그래가지고요, 어머니의 그 기도가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 저도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그 기도문을 액자에 넣었다고, 제가 액자에 넣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친필로 쓰셔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썼더라? 우리 사랑하는 최 목사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이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여기 성경 말씀대로 열방 가운데 네 이름을 높이리라. 올바니 사랑의 교회가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의 기도를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임하리라. 그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대독하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끝까지. 저는 이제 잘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버티는 걸 잘하는, 버티는 거를. 그냥 가만히 끝까지. 우리 버티는 걸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버티는.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오해들 들으면 안 돼. 이게 문맥의 맥락을 잡아서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 항상. 문자적으로 이거,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고 그랬어요. 이 표면적인 문자를 듣지 마시고 그 뒷면에 숨겨진 스피릿을 잡아야 된다고요. 이번에 교회도 한 10,000개 정도 없어져요. 교회뿐만 아니라 식당도 엄청 없어져요. 식당도. 근데 주로 어떤 게 없어졌냐면은, 아주 작거나 아주 크면은 날아간 경우가 많아. 이게 너무 몸집이 크니까 뉴욕에 이게 100년 된 백화점 날아가고 보세요. 그냥 사람들이 다 놀랬죠. 그 회장이 맨날 그 스포츠카 있잖아요. 그 유명한 스포츠카를 맨날 돌아가면서 타던, 하루아침에 날아가서 자살했잖아요. 충격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 유명하신 분이 말이죠, 그 백화점 왕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큰 것들, 작은 것들 많이 없어졌잖아요.
다 어렵다, 죽는다, 힘든다 하는데 그래도 버틴 분들이 말이죠. 없어지니까 거기로 몰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식당이 문을 닫으니까 남아있는 식당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탁소가 문을 닫으니까 남아있는 세탁소로 또 몰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런 분들, 저도 문 닫았는데요. 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 닫았어도 다시 주님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문 닫은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또 닫았으면 또 감사해. 그것도 하나님이 새 일을 일하실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 일을 역사하실 것이다. 힐튼이 있잖아요. 힐튼이 그분이요. 그 아버님이 그 컨스트럭터였다고요. 그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가지고 이 아이는 집이 모텔이야. 맨날 돌아다니는 거야 그냥 집이. 학교도 맨날 툭하면 빠지고 막 아버지가 돌아다니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도대체 그만 좀 이사 다니고 돌아다니고 주소도 없으니까. 그래서 창문에 보니까 하나님 이 빌딩을 주시옵소서. 이 빌딩을 주시옵소서. 계속 그 빌딩이 시작되고 힐튼 호텔이라고요 그게. 예? 야, 이거 혀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말이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 가운데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야고보 선생이 첫 번째 한 것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여러분 환난 가운데도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시리라. 예루살렘 초대 감독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면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낙심하면 낙심할 것이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첩첩산중이라 해요. 첩첩산중이라 해요. 유유상종이라 해요. 엎친 데 덮친다 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이게 머피 법칙. 슬퍼하면 슬픈 일이 줄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기뻐하면 슬픔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붙는다는 거죠. 붙는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폭설같이 오는데 이 와중에도 뚫고 왔어. 환경을 뚫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와중에 올 수 없어서 유튜브로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감옥에서 쓴 거, 감옥에서 옥중서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몇 가지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으니, 코로나가 무엇입니까? 코로나인데 어떻게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리자. 이거 온라인 전화로 드리고 말이죠. 아니면 뚫고 와서 드리고 말이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 소리가 안 나와서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생각으로 기도하면 되지.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영어로 기도하면 되죠. 근데 소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럼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돼요. 부르짖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창세기 1장에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지배하고 다스리고,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크도다 했으니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붕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동서남북에서 몰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새일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야곱의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능력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오늘 폭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기도의 역사가 충만한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녁에도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주일날 대붕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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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해요.